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름 동안 안식 갖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제일 안식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제, 합천, 남해 이렇게 쉬다가 먹고 자고 쉬고 산책하고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돌아왔고요. 주일날은 시골 농촌교회에서 말씀 요청 들어와서 말씀 전하고 한 10명이 같이 드리는 농촌교회에서요. 우리가 농촌교회 보시는 분은 그 교회는 지금 10년이 넘게 농촌교회 지키고 계시는데 일단 농촌교회 보시는 목회자분 뵈면 머리부터 숙이고 들어갑니다. 가족이 절반이 넘으시더라고요.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하고 해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외부에 나가면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늘 다른 교회 그냥 불쑥 찾아가는 것도 어떨 땐 신뢰가 되기도 하고 선배 후배 목회지에 공지를 하고 가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제가 안식하는 거 알고 말씀 요청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지난 보름을 지내면서 저희 집에는 TV가 없잖아요. TV가 없어서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래저래 TV를 틀고 뉴스를 보게 되는데 또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지금 계속 시끄러운 후쿠시마 지금 핵 폐수 방출권 때문에요. 세월이 하수상하다라는 것이 고조에 달할 정도로 좀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듣는데 이번에 안식하면서도 이제 그런 깊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깊습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영적으로 힘 있는 파워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초대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피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영적으로 좀 파워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 제가 한 몇 주 정도 이제 말씀을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모두 다 실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려웠던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가 질이 멸렬하게 사라져버린 교회는 없고요.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사라진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오늘까지 그 능력을 발휘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일 장소가 없어서 때로는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카타콤이라는 무덤에 들어가서 도시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것,
저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지순례 가셔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뭐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이런 것들을 다 요즘 유튜브에서 살피면 다 나와서 실제로 가면 놓치고 오는 것까지도 유튜버들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고요. 이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저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데, 초대교회들은 당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그 어떤 세상적인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파워는 실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교회는 그런 힘을, 그런 파워를, 그런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파워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초대교회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그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힘은, 그 힘의 바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교회를 칭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자체가 어떤 공동체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표현을 제가 이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함께 먹고, 우리 예배 마치면 내려가서 함께 먹을 거 아니에요. 또 함께 마시고, 함께 견디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다. 무엇을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진행되면서 나눌 말씀이 될 것이고요. 우선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에요. 계명. 여러분, 우리는 계명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이요 이러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 법 지키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친밀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계명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삶이에요. 삶. 하루 해가 밝아 눈 뜨면서부터 계명을 생각하고 계명을 읊조리면서 계명과 함께 살고 계명과 함께 죽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그 계명을 붙들고 마을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 삶의 바탕을 이끌어가는 것이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글도 깨우치기 전에 부모로부터 계명을 듣고 계명을 암송했어요. 어린 시절은 이제 랍비 밑에서, 아니죠, 랍비가 아니라 마을 회당에 가서 지도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약 성경, 우리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게 교육이에요. 탈무드 교육 보면은 뭐 잡다한 말이 많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그 교육 받는 걸 봤거든요. 이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지어진 암송해야 할 분량이 주어지잖아요. 이건 무섭더라고요. 그 분량을 암송시키는데 선생님 밑에서 이제 다 암송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성경을 뭐 암송을 해요.
중간에 틀리니까 그냥 한 대 들이 갈기더라고요, 선생님.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게 암송을 할 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을 써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토라, 모세 오경까지는 암송을 시킨다. 암송을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어렵고 힘들 때라든지 기쁠 때라든지 표현해야 할 때 성경 말씀으로 나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내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나오는 거고요. 내 입으로 나오는 거고요.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글도 깨우치기 전부터 계명을 듣고 암송했고요. 글을 배우고 나면 제일 먼저 읽는 게 신명기의 율법 계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부는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계명으로 마친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집 기둥에 또 뭐예요? 손목에도 끼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가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때요? 귀가 쫑긋 열리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새로운 계명이 하나로 묶여져서 초대교회 가운데 들어와 구체화되는 것이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사도행전은 이것이 어떻게 초대교회 내에서 실천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 있는 교회, 파워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함께 할 때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중부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규모는 작지만, 여러분, 규모는 작지만 힘 있는 교회로 서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부산에서 힘 있는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 여러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도 있고 메가처치도 있는데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교회는 부산 중부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포털 치시면 나와요. 그렇게. 뭐 해운대에 있는 모교회, 하단에 있는 모교회, 여러분들 다 그거 좋아가지고 쫓아가려고 그러고 주변에 있는 메가처치도 얘기하지만요, 힘 있는 교회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부산 중부교회밖에 없다고요. 아직도 이 부산 사회가 부산 중부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디 나가셔도요. 특히 우리 교단에서 어디 가셔도, 우리 천정미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어디 나가서 부산 중부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장로 임직하시고서 서울 가신 분이 있어요. 무슨 장로님이신가요? 찾아보니까 노성황 장로님하고 같이 임직하셨는데, 그분을 제가 서울 성암교회에서 대학원 때 봉사할 때도 만났는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죠. 그때 우리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소개할 때 그 장로님을 그랬어요. 부산 중부교회에서 장로님 하셨던 분이셔. 김순희 사모님 저 장례식 때도 제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왜 전화 왔느냐, 부산 중부교회 장로님 하셨던 분이니까 저 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좀 오후 늦게 가니까 그냥 가셨어요. 규모가 작지만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때와, 여러분, 그때와 우리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은 좀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실한 상태로 있으면서 자꾸만 오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함께라는 단어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그렇게 부르셔서 세웠고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세워서 일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도 바울 곁에 동역자를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함께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서에서 어마무시하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찾아봤어요, 제가. 우리 성경에만 몇 번이 나오나. 바울 서신서 13편 검색하면 다 나와요. 성서공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치면 나오는데요. 몇 번 등장할까요? 이 단어가 140번 정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는 매 장마다 서너 번씩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 뒷부분에 17절, 18절, 22절, 25절 2장에만 4번을 등장시키고 있는 단어가 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이나 이 캐릭터나 이 스타일이 함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하고요, 혼자 일하는 게 수월해요. 남하고 걸치적거리고 남 맞춰주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좀 거북하고 불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체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사역 초기에 보면 바나바와 사역을 가다가 이게 갈라서잖아요. 왜 갈라서요? 마가라는 젊은 제자 처리 문제로 갈등하다가 아예 갈라서요. 이게 이제 초기 사역의 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즐겨 쓰고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동역자와 손발을 맞추어 일할 줄 알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 받고 보니까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함께 일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 그럼 뭐예요? 1+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함께 할 때 능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여기서 시너지에서 신이 헬라어로 함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훨씬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지내면서 아직도 방송으로 유튜브로 이게 예배 드린다고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요즘 본인들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피폐해진다고요. 영적으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찬송도 여러분 내 혼자 부르는 것보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도 함께 찬송 드릴 텐데 함께 찬송 드릴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그의 사역에 그 편지는 늘 함께라는 단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께 할 수 있을까? 본문 들어갑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표현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해야 능력 있게 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권면이든 위로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능력 있는 도움이 될까요? 많이 하면 될까? 많이. 그죠? 위로가 필요해요. 진짜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그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그저 많이 하면 될까? 그 권면과 위로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 그걸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전해줍니다. 아무 일이든지 이건 그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은 절대 효과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마라. 여러분, 구제든 사랑이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허용으로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마세요.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교회 내에 허용 덩어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허용으로 예수 믿고, 허용으로 찬송하고, 허용으로 위로하고, 허용으로 권면하고, 허용으로 자리 차지하고.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뭘 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위로가 능력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려면, 함께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첫 번째 이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먼저 겸손한 성도가 먼저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려면 누가 겸손해야 될까요? 남편이요? 똑같이요?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겸손하니까 너도 겸손해라. 이거보다는 내가 겸손해야 돼. 겸손한 부부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함께 가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려면 누가 겸손해야 됩니까? 부모가 겸손해야죠. 자녀 보고 너 내 앞에서 겸손하라 이 말 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목사와 성도는 누가 겸손해야 됩니까? 답을 못 하세요. 왜? 목사와 성도 중에 누가 겸손해야 돼요? 목사예요?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목사가 얘기할 때 내가 겸손해야죠. 여러분이 대답할 때도 내가 겸손해야죠. 겸손하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걸 정말 귀하게 깨달은 것인데, 내 성품이나 인격이나 내 결심이나 결단 가지고 하는 겸손은 겉모습의 겸손이에요. 예. 이런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즘 욥기 말씀 계속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욥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내면에 있는 것이 과연 정말 뭐냐, 세상은 온전하다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내면까지 뜯어서. 진짜 겸손하려면 5절에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는다.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차용해 왔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거다. 내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시키는 거다. 너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너의 심장을 떼어내고 그 심장에 예수의 심장을 갖다 넣어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인터넷상에서 제가 흥미롭게 봐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한 젊은 아가씨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 이식을 받았죠. 왜? 그 사람 심장을 떼어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한 절도범의 심장을 이식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아가씨가 그 심장 이식이 잘 됐는데 이식받은 이 젊은 아가씨가 나중에 도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해외 토픽간에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절도범의 심장을 이식했더니 이 젊은 아가씨가 나중에 다 이제 치료받고 나가가지고 어디서 절도하다가 잡혔나 봐요.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이 말씀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되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쉽지 않죠. 남의 장기를 내 장기에다 넣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 심장을 떼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넣어야 정말 겸손이 된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6절에 그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같은 표현이에요. 종의 본체를 가져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않고 종의 본체를 취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예수님의 겸손의 핵심은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 겸손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되셨죠.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부부든 부모든 자녀든 우리 온 성도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되는 거,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요. 함께 하는 거, 이게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죠.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내 허영을 앞에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뭐 네 자존심 그 뭔데? 예? 근데 자꾸 그래 교회 와서 내 허영,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런다고요? 다른 성도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거. 자기만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15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세월호, 이태원, 용산, 며칠 전에는요 노동자가 경찰에게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는데 법으로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먼저 우선이 되는 거는 생명의 생명.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는데 이거 안 되는 사람 많다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뭐죠? 겸손이잖아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하자고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이 경조사 장례식 때 보면 정말로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전도사에서도 나오잖아요. 결혼식엔 안 가도 장례식엔 가라고. 함께 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신도회 남신도회 기관주일 모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작은 자리를 하더라도 내가 함께 하는 거고요. 성경 통독도 함께 하라고 제가 강조하는데 오늘 주보에는 제가 성경 통독이다 권면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에 있습니다. 적어놨어요. 유튜브에 가서 치시면 돼요.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이사야서인가요? 이렇게 틀어놓고 해당되는 거예요. 본문도 뜹니다. 드라마틱하게도 나오니까 지루하지 않고요. 말씀도 쏙쏙 들어오는 거. 제가 성경 읽는 거 제가 유튜브 다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한 달 전쯤에 한번 권면 드렸을 거고요. 하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뭐 많이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수요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올리면은 욥기 펴놓고서 읽으면서 같이 듣고서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분 40분이에요.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11 신앙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전재경 성도 위해서 기도하셨냐고요? 매일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참 힘들어져요. 다시 고신대 병원에서 재수술하고 지금 뭐 감염까지 와가지고 지금 독실로 옮기셨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로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늘 기도하는 것 중에서도 또 아주 강력하게 필요로 할 때 제가 기도합시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요. 그 결과로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수십 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으면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우는데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기뻐하는데 한쪽은 이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누가 기쁜 일을 당하면 가서 진정으로 기뻐해 줄 줄 알고,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많고 내게는 좋은 일이 많지만 누가 아픔을 당하면 가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산 중부교회 공동체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사 부산 중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올곧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에 이식해서 겸손함을 안고 함께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